51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괜찮으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 목소리로 합독할 텐데요.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51장 4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해에도 있겠고 저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한국에 가나안 성도가 있다면 미국에는 디처치드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식으로 가나안 성도를 미국에서는 디처치드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한때는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을 내었던 분들인데 지금은 교회와 디처치 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이 디처치드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인구를 조사할 때 이 사람들도 따로 특별히 분류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기독교 전체 인구 가운데에서 한 40% 정도가 이제 디처치드다, 이런 이제 통계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나안 성도들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통계마다 조금씩은 다르는데 24%에서 30%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 600만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600만 성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빼면 실제 교회에 매주마다 출석하는 성도 수는 굉장히 처참한 수준입니다. 지금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이런 글귀가 탁 쓰여 있습니다. Welcome home,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 이 글귀를 많이 어디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환영 문구 가운데 이 문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그런 얘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웰컴 홈이라고 하는 이 글씨를 보면서 그 디처치 그 사람들이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환영을 받겠구나,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나의 영혼의 집, 내가 돌아가야 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This is home. This is home, 이렇게도 이제 쓰여 있어요. 홈페이지에. 이게 또 다른 교회 홈페이지인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가 홈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당신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당신이 돌아와야 할 진정한 집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오무교회가 온다라는 그 책이 이제 그 기독교계에서는 베스트셀러인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차반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집 같은 교회인가요? 제가 책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책에서 나온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This is home, 여기가 당신의 집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Welcome home 이라고 하면서 반겨줄 수 있는 고향 같은, 집 같은 교회인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나안 성도들, 디처치,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평안을 주는, 안식을 주는, 고향 같은 느낌을 주는, 집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러한 성도들이신가요?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은 워딩이 다르구나, 사용하는 말이 다르구나, 그런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워딩이 참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워딩 하는데 여러분 워딩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주로 이제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어 선택, 표현의 선택이 워딩이에요. 그 사람의 워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 표현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뜻은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발언 전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어구, 어조, 말투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워딩이라고 얘기하죠. 대표적인 의미가 이제 단어 선택, 표현의 선택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단어의 선택에 따라서 전달이 달라지죠. 느낌이 다릅니다. Welcome to our church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이전에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들리세요? Welcome to our church 우리의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좀 딱딱해요. 이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Welcome home. Welcome home. 어떻게 들리세요?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환영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이게 이제 church라는 단어를 Welcome to our church를 home으로 바꾼 거죠. 집으로 바꾼 거예요. 단어 선택을 바꾼 겁니다. 이게 워딩입니다. 하나님께 워딩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워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로 많이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말들이 있는데요. 그 말 안에는, 그 워딩 안에는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신 어떤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하나님께서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워딩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워딩들 한 가지 한 가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환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안식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잘 전달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백성아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피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잖아요. 그것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바벨론을 다시 멸망시키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유다 나라는 멸망했고요. 포로로 이 백성들이 다 잡혀가 있는 그 상태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르실 때 나의 백성아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한글 성경으로 찾아보면요, 나의 백성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늘 본문 이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만 딱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 나의 백성아 이 원문으로 보면 am 혹은 am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am인데요. 이 글자 이 단어가 영어로 얘기하면 people입니다. 그냥 people. 사람들, 백성들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사람들아, 나의 백성들아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한 2,000번 가까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한글 성경으로 보면 나의 백성아가 딱 한 번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2,000번이나 가까이 나오는 아주 흔한 하나님이 아주 많이 사용하신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 나의 백성아, 나의 백성아, 나의 사람들아 라고 계속해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이름에도 사용됐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음란한 여인 고멜하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자녀를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이스라엘이고요. 두 번째 아들이 로루하마라는 딸을 낳습니다. 이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예요. 로는 부정어입니다. not, 아니다 이런 뜻이고요.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부정어 로가 없으면 이 좋은 의미죠. 루하마만 있으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여인, 긍휼히 여김을 받는 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로가 붙었잖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여기에 이제 백성 암이 들어가 있어요. 중간에 암. 로는 뭐라 그랬죠? 부정어라 그랬잖아요. 뒤에 미는 나의라는 뜻이에요. 나의. 그래서 앞에 보면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암미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들을 낳는데 이 자녀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짓게 하셨을까요? 호시아 선지자의 시대는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했는데 이제 그 시기에 멸망으로 향해 가는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타락이 아주 극치에 이르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그게 다른 거죠. 너무 급한 거예요. 급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셔도요, 이 백성이 듣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까지 쓰시는가 하면 이 선지자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이 이제 이름이 이 효과적인가 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애기 애 이름이 뭐래? 다 물어보잖아요. 이름 물어보죠. 얘 이름이 로암미래. 로암미? 다들 알아듣는 거죠. 내 백성이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다 알아듣는 거예요. 동네에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뛰어놉니다. 그러면 이제 왜 아이 이름을 부를 거 아니에요. 재호야 밥 먹어라. 재호야 거기 가면 안 돼. 어른들도 다 알아요. 그 또 어느 집 아이들 이름은. 고대 사회는 더 폐쇄적인 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 숟가락 젓가락 뭐 몇 개인지 다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이름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 그 호세아 선지자의 집 아이의 이름들도 다 안다고요.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새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로암미야 부르면서 로암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이렇게 경고하시는구나.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서 이름을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워딩이 굉장히 과격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나라가 지금 곧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요. 끝까지 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면은 아이들이 선을 막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막 밖에다 나갔는데 말 안 듣고 막 끝까지 막 대들고 순종하지 않고 그럼 뭐라, 너 버리고 간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망태 할아버지가 많이 등장했고 경찰도 많이 등장했고 막 이랬습니다. 네, 그랬죠. 다리 밑도 많이 나왔어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줄 알고 우리는 많이 그랬잖아요. 네, 왜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많이 부모들이 너 나가! 뭐 이러기도 하고, 너 내 자식 아니다. 너는 이제 호적을 팔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들어오면 누구세요? 집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세요? 뭐 이렇게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은요, 그 아쉽게도 빠진 두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맹렬한이 빠졌어요. 바벨론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지금 행하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표하고 계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피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피하라도 그냥 피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하라 그래요. 영혼을 구하라. 너희 영혼을 구하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령으로 예배에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맹렬한 진노 가운데서 영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절까지 보면은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인데 너희는 영혼을 구원하라. 영혼을 지켜내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수없이 비판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불순종하고 혹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이렇게 했어도요, 유혹 가운데 치달았어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의 백성아 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 아직 응답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분들 혹 이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 끊임없는 부르심, 수없는 부르심, 수천 번의 이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워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이죠. 4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46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해에도 있겠고 저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워딩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꼭 빼놓지 않고 하셨어요. 이번 연합부흥회에도 강사 목사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성경에 366번 나왔다. 왜 366번인가? 1년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근데 365일인데 왜 366번 말씀하셨는가? 윤달이 끼면 하루가 더 있기 때문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말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를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사람은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고 이 땅에는 두려워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워딩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3명의 족장이 있습니다. 이 족장들이 살았던 시대를 우리는 족장 시대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이 족장들이에요. 이 족장들에게도 한 명 한 명씩 이 얘기를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기 1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또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도,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또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야곱이 이제 요셉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제 다 이주하려고 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우리가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표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 이것이 이사야서입니다. 11번 나왔어요. 11번 반복됐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 돼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들의 지금까지 쭉 본 말씀들의 의미가 뭐죠? 족장이라도 두렵고요. 여호수아 같은 그 장군도 백승하는 장군도 두려워요. 싸움에 능한 장군도 두렵습니다. 예수님께 훈련받은 제자들도 두렵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습관처럼 말씀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때가 되면 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오늘 본문 46절 가운데도 보면 마음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소문이 있어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소문이 있어요. 그 당시 바벨론 땅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소문이 있었고, 또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치는 어떤 이런 강포함들이요, 포악함들이요, 폭력들이요, 전쟁들, 전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포함 이런 것이 있었고, 또 세 번째로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실체가 없는 것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문은 이해에도 있겠고 저해에도 있고 항상 있는 것들이다. 항상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들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이 강포함이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치는 이 일이요. 정말 진정으로 그 땅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온 열방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상을 내가 이제 보라, 날이 이르리니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고 했어요.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실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그 똑같은 마태복음 14장이에요. 27절 지나서 30절에 보면은 물 위를 잘 걷다가 빠져들어갔는데 뭘 보고 빠져들어갔다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바람은 실체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다 실체가 아닌 것 같고 두려워한다고요. 미국은 총기 사고가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끊임없이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에모리 대학하고 그 하버드 대학교 이 연구소에서 같이 연구를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제 미국의 총기 사고의 사망자가 특별히 이렇게 25% 정도 이렇게 급상승했던 기간이 있었답니다. 그 기간이 언제인가 봤더니 2019년부터 2021년이에요. 언제인가요? 코로나 시기예요. 코로나 시기에 총기 사고 사망자가 25%나 늘어났어요. 평소에 비해서. 그 이후로는 또 괜찮아지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렇게 이 코로나 시기에 하고 이 총기 사고 이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거하고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보았더니요, 이 사람들이 무슨 감염돼 가지고 내가 감염된 거 분풀이 하느라고 그 분노로 막 총을 난사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대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외톨이가 되고 더 혼자가 되고 이것 때문에 정신 이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총기를 들고 나가서 난사를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고요. 자살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아무런 실체가 없어요. 자기는 감염되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자기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기 가족 중에 이만 사람, 감염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냥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2021년도 한 해만 이 총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48,953명입니다. 한 해에. 실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두려움만 가지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47절 앞부분만 먼저 보겠습니다. 47절 앞부분만 보면요,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날이 이른대요. 이 그러므로 전에가 이 46절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날이 이르리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날이 이를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은 틈을 탈 틈이 없어요. 발디딜 틈이 없어요. 모든 부정적인 것, 어두운 것들은 다 물러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말씀 여러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임합니다. 응답의 날은 반드시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부흥시키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기도를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 두려움을 내어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예언서에 계속 줄기차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워딩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디 나옵니까? 48절입니다. 48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제 북쪽에서 오는 파멸시키는 자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인증 도장을 쾅 찍어주시는 말씀인 거죠. 마침표를 쾅 찍어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시고,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예배의 그 순서 그 사이사이마다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모든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꺼이 불편한 예배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것이 프로스퀴네어, 프로스퀴네어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프로스퀴네어 다민족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교회예요. 교회를 이끌고 있는 이제 한국인 김재호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 프로스퀴네어 다민족 예배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로 모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모임에 정말 그 환대의 모델이라고 할까요? 환대의 모델과 같은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다민족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다민족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정말 여러 인종들이 막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스피커도 설교자도 영어로 얘기하고, 찬양도 영어로 하고, 기도도 영어로 하고, 다 예배는 영어로 진행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나라에서 미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이런 사람은 영어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배가 이제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같이 동참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 나라의 언어를 잘 아는, 그러나 영어가 익숙한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 옆에 탁 붙어서 동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제가 설명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은혜로운 모습으로 되지만요, 실제로 그 예배의 자리, 예배의 현장에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는 경험해 봤어요. 저는 미국 교회에서, 우리 한인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실제로 처음에 동시통역기 그 장치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때 그 자리에서 옆에 있는 분이, 저희가 이제 한국말로 설교하면 그 영어만 알아들은 분에게 이게 계속 영어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그럼 이게 얼마나 이게 바들이 되는지,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옆에 분, 가까이 있는 분들은 더 그렇겠죠. 저도 그렇고 같이 예배하는 분들이 다 방해가 돼요. 여기서 제가 막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요합니까? 그쵸? 고요하잖아요. 근데 옆에서 계속 계속 이 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처음에 그거 할 때, 처음에 옆에서 이렇게 이제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어르신들 막 째려보고 막
뭐 하는 거야? 막 그래서 막 째려보고 막 예배 못 드리겠다 그러고 막 불평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명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거 동시통역기 기계를 이제 구입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구입해가지고 따로 동시통역식 만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드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그 시스템이 없어요. 다민족이기 때문에 또 여러 인종의 그 언어들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오면 그 사람 붙어서 또 저런 사람이 오면 저 사람. 그래서 뭐 싹싹싹싹싹싹싹 여기 속속삭 저기서 속속삭 저기 뒤에 속속삭 예배 시간이 아주 분주한 거예요. 영어는 앞에서 설교하는데 옆에서 싹싹 예배 드린 동안 내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설교자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도 불편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 책 제목에 기꺼이 불편한 예배라 그랬잖아요. 다 그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요. 편하게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막 대표적으로 저 같은 사람이요. 눈물을 막 흘려요. 우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교회에 참 너무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 매 주일마다 그 교회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다 예배드립니다. 온세대 통합이 매주일이에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다 예배드리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른이 있으면 어린아이가 휴지를 들고 그 어른에게 가요. 그래서 어른이 흘린 그 눈물을 닦아주고 끝나지 않아요. 그 어른 위에 어깨 위에 손을 얹고 그 아이가 기도해 준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 같으면 더 울 것 같아요. 이게 눈물 흘리지 말라고 위로해 주려고 이렇게 손을 얹었는데 이 조그만 아이가 이 조망만한 손으로 얹어가지고 내 어깨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고 있으니, 그리고 대부분은요 이 아이가 너무 마음이 너무 순수하잖아. 손을 얹고 기도하다가 이 아이도 울어. 서로 우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배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순간순간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 어른에게, 그 아이에게,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임하는 겁니다. 다른 경전들은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사용한 언어로 경전이 쓰여졌대요. 그래서 이슬람교의 그 경전 코란은 아랍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도 이제 그 브라만 승려들이 처음에 사용했던 언어 산스크리터, 지금은 사용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언어로 경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의 경전이 성경만 만들어질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는, 예수님께서 쓰신 언어는 아람어거든요. 아람어로 경전이 쓰여진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사용했던 공용어인 헬라어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아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듣기 원했던 겁니다. 미랄복지재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 주최한 11회 스토리텔링 공모전이라고 하는 행사가 지난주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이 뽑혔는데 아동 청소년 부분 대상 작품이 뽑혔는데 중증 자폐를 앓고 있는 그 15살 박주환이라고 하는 학생이 제 대상 작품으로 뽑혔어요. 그 이제 대상의 글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그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이제 글입니다. 일부만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나 같은 중증 무발화 자폐아도, 여기서 무발화 자폐아는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무발화라는 거는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말을 하나도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한마디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무발화랍니다. 그러니까 중증이죠. 굉장히 중증 무발화 자폐아예요, 자기가. 근데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 같은 중증 무발화 자폐아도 깊이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내 행동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나도 책을 읽고 감동을 받는다. 불의한 일을 보면 화가 나고 부당함에 슬퍼진다. 나는 그저 가리워진 길에서 빛을 찾아 뚜벅뚜벅 걸어가는 다른 모습의 사람일 뿐이다. 이 글의 제목이 숫자 2의 기적이에요. 이런 아이를 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머니가 이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이 사회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날마다 눈물이죠. 날마다 눈물이에요. 또 시도해보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어느 날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와 어떻게 해서든지 의사소통 해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이제 1번 사과, 2번 딸기 아이스크림 이렇게 써가지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죠. 쓰라는 거예요. 쓰기라도 하라. 말로 못하면 쓰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렵게 몇 번 썼을까요? 사과, 1번 사과, 2번 딸기 아이스크림. 여러분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번호를 쓰면 안 되죠. 이 아이 당연히 딸기 아이스크림이죠. 저도 그런데 2를 쓴 거예요. 2를 딱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2를 시작으로 해서 숫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숫자가 단어가 되고 단어가 문장이 되고 7살이 돼가지고 문장을 쓰는데 처음 쓴 문장이 이거래요. 엄마, 이제 나도 할 수 있는 게 생겼으니까 엄마도 하고 싶은 거 좀 하세요. 7살 아이가, 그것도 중증 무발화 자폐 스펙트럼 아이가. 그리고 이 글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자기의 눈으로 봐도 엄마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도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 엄마, 이제 엄마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사세요. 그렇게 쓴 거예요. 이 아이를 두고요, 자폐 스펙트럼 전문가들은 절대로 이 아이는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을 못할 겁니다라고 단언했답니다. 근데 엄마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이 아이는 소년 작가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잖아요. 글이 남다르잖아요. 한 문장을 써도 남다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엄마가 계속해서 처음엔 숫자를 주입하고, 그 다음엔 단어를 주입하고, 그 다음엔 문장을 주입하고,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닫고 있었던 우리들,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들, 캄캄했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수천 번씩, 수백 번씩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든지 못 듣든지, 반응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순종하든지 따르든지 그렇게 살든지 상관없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 때 큰 유익 중에 하나는 교수님과 저는 개인적인 교제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요. 교수님께 다른 목사님도 다 그런 비슷한 불평들을,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토로했는데, 교수님, 그냥 교수님이 스승이니까요. 학교 스승이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크게 변화가 없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서 힘이 좀 붙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저 매주일 매일매일 묵묵히 너의 길을 가라. 너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전하라. 전하고 또 전하라. 전하고 또 전하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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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워딩이에요.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백성아,
부르십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와 상관없이 여전히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의 백성아 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 속히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리워진 길에서 빛을 찾아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